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그 전개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대목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제 새로운 그 역사의 그 매듭과 그 계기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당시만 해도 이 초대교회 당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 초대교회 상황으로 그 역사적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상황만 하더라도 구약의 그 관습과 구약의 관습도 그 잘못된 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대교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약의 본래 정신하고도 그 변질된 그러한 그 잘못된 변질된 그 사실 말하면 성경의 기준에 말하면 그 이단적인 그런 유대교가 팽배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첨예하게 그 부닥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 가게 하시는 역사. 이게 초대교회 그 복음의 그 전파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전파하시는 그 약속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배경에 이미 이런 이단적인 빗나간 유대주의자들의 그 도전과 탄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하신 일이고 그래야 그 비진리의 그 상황 속에 진리의 진리됨을 더욱 그 부각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청년회 공부하면서 왜 가인과 그 가인의 후예들을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느냐 뭐 이런 그 질문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게 하시는 모든 그 존재자들은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 생각 같으면 히틀러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안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 태어나가지고 수백만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데 다 그게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대의 이 유대주의자들, 이 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곳곳에서 도전을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더 복음의 복음됨을 더 빛의 빛됨을 더 부각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이 본문의 15장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아직은 과거의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과거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들은 이 그 생각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이미 기독교는 이런 과거 전통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 전통에 묶인 사람들은 이들을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기준에 따르면 이들이 잘못된 거죠. 모든 그 진리 싸움은 서로가 잘못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됐거나 둘 중에 뭐가 옳거나 하나가 옳거나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잘못될 수 있는데 진짜는 또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진짜 따로 있다는 것은 성경의 기준에 입각한. 그러니까 둘 다가 잘 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 이 전통에 그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이 참 전통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미 이전 세대로부터 배워온 거, 이걸 그 탈피한다는 건 정말 그 자기를 한번 부정하고 새로운 자아로 출현하는, 그만큼 우리가 전날의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아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이게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건데,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이 너희의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으로,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하는 생각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늘 과거의 포로, 전통적 사고방식의 포로, 더 나아가면 죄악의 포로구나. 하나님이 안 붙드시는 순간 우리는 죄악된 생각의 포로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 복음의 해방의 그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그래 열어집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그 죄악됨을,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신이 언제나 그 전통적 사고방식에 내가 전에 배우고 경험했는 걸 자꾸 절대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전에 이렇게 내 생각해 왔다, 이런 거죠. 그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뿌리가 그렇게 쉽게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자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해방을 못 받아요. 해방을 못 받는다는 그냥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노예라는 거죠. 내가 왜 노예냐 말이죠. 이런 말 하면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한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그전에는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종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노예 말이죠. 우리가 언제 그 노예가 됐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래요. 참, 인간은 자기를 너무 모릅니다. 인간은. 얼마나 모르는 줄 아십니까? 캄캄하게 모릅니다. 캄캄하게. 내가 도대체 어떤 어둠의 세력에 지금 끌려다니는가, 그것도 몰라요. 뭐를 모르면. 진리의 빛을 모르면. 지금 자기가 지금 어둠에 끌려다니는데도 그 어둠에 끌려다니는 줄 모른다니까요. 진리의 빛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복음을 복음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자기 해방, 자기의 그 참된 그 자유를 얻는 길인데도 참 이 진리를 모르면은 인간은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죠. 자, 우리 그 15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때 전통에는 잘못된 전통, 비진리의 전통이죠. 이 바리새파 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가지고 다 보고를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그 보고를 했거든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파되어서 그들이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참 감격합니다. 그러면, 그러느냐 말이죠. 이게 이제 구원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도 전파되었느냐. 이렇게 그걸 오픈 마인드 아니에요? 그러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죠. 그 개돼지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 무슨 그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이 전통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 진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조명을 해주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야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이 말씀 전해보시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장 그런 사람 나오죠? 예? 그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말이지. 들어보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믿어왔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지. 그런 반응을 한 분이 있어요. 아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새로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분명하고 이렇게 하면 예정 그거 위험한 이야기라고 말이죠. 예정을 받아들이면 열심도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딱 가지고 아예 이 말씀 안 받으려고 딱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진리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의 광장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활짝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그침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정말 여러분과 저의 무슨 지성의 무슨 이성의 무슨 이렇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죠. 바리새인 중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이에요. 그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긴 했어요. 믿긴 했는데 옛날 사고방식이 사실은 더 강한 거죠. 예? 옛날 사고방식이. 이제 뭐 예수를 뭐 믿어야 되는가 보다 해 믿긴 했는데 이게 싹 재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재고 정리 모르십니까? 백화점에 좋은 물건이 들어오려면은 옛날에 그 구닥다리 같은 건 어떻게 해버려요? 싹 쓸어내고 이렇게 싹 들어와야 되거든요. 새 물건이. 근데 옛날 구닥다리를 그냥 놔두고 새 걸 받아들여 놨으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라, 이게 뒤죽박죽. 여러분들 우리 인간머리에 해답을 안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엉터리 해답을 딱 가지고 그걸 해답이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한번 쓸어내지 않는 한, 이 정확한 정답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옛날 바리새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들이 율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지금 강조하고 들어온 거예요. 6절. 자, 문제가 된 거죠? 이리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가한 거하고 상충된단 말이죠. 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제 의논하게 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언약의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게 베드로의 지금 변론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중간 이 어떤 게 옳고 그런지를 이제 가름 타야 돼요. 이게 이제 바리새파 주장이고, 이건 사도 바울의 주장 아닙니까? 이 바리새파들이 이방인들을 지금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고, 이 바울이 아니다. 은혜로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 지금 이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구원의 이 복음을 지금 듣게 되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 양짝을 이제 가름을 탑니다. 가름을 어떻게 타는가 보십시오. 8절. 또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어떻게 해요? 증거하시고. 우리에게와 같이 했지 않았어요? 우리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더럽고 탁한 마음,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저희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어떤 사람은 속되다 이렇게 분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지금 얻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멍이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전부 못 지켰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전부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 그렇게 이미 십계명 1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 그 1조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겨버렸어요. 계속 전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다 시기하고, 모함 여자들하고 전부 다 놀아나고, 간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생활 자체가 하나같이 계명을 어겨나갔던 일들입니다. 광야에도 그렇다 치더라도 가나안 땅에 넣어놓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넣어서 성전까지 지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극에 달해요. 남쪽 유다는 열방보다도 더 악했다. 성전에다가 말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이 잘 지어놓은 성전에다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안 들어와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내가 뭐 문제가 있느냐 이러면 예수의 은혜가 내게 간절하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자주 말하는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환자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환자임을. 군대 가면 기독교 신자 모여라 안 그러고 뭐 모여라 그런 줄 아세요? 군대에서 기독교 환자 모여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진짜 환자는 환자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려고 그렇게 쓴 거지만은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은 아주 치료할 수 없는 불치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고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뭐 환자냐 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아주 치료할 수 없는 불치 환자입니다. 그런 자기가 병든 환자임을 깨달아야 그 의사 대신은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간절하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간절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를 이렇게 분석할 이유가 있어요. 아하, 내가 아직은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아직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소망의 대신 그리스도를 안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뭐 괜찮은 소망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남들 앞에 별 문제가 없기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것 같이 보이고, 다 문제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는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이에요. 전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이 매지 못하던 멍이에요. 멍이 매지 못하던. 멍이라는 건 딱 메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맸다 하면 다 끄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느냐?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사들은 말이에요. 지금도 율법을 자꾸 지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 멍이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왜 율법을 줬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해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그 율법을 언약을 하신 다음에 모세 십계명을 왜 줬느냐? 이거 잘 지키라고 줬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혹은 율법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규범이래요. 이게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본질적인 왜곡이죠. 아주 근본적인 왜곡이 여기에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미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다 죄인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죄인인 줄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죄인임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해서 뭐 하게 하려고 깨닫게 해서는 죽여버리려고 죽이려고 준 거예요. 그 죽여갖고는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것은 율법대로 죽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뭐 지켜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너 죄인이니까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죽여요 율법은.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요. 또 실제로 죽었어요. 광야에서도 죽었는데 언약대로 살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언약대로 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에요. 그 율법이 없으면 그냥 쑥 들어가면은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그 율법에 비추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또 이스라엘에서도 죽였어요. 많이. 제 죽음의 자리에 예수가 죽었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점점 옛사람을 지금 죽여나오고 있는 거죠. 누가 지금 율법 앞에서 지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생각만 하는 것마다 다 우린 자기 영광, 자기 중심인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한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뭐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에 뭘 먹을까 하면 내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벌써. 다 자기 중심이지. 뭐 언제 하나님 생각했어요? 그 밥 먹고 밥 식은 차려놓으면 이제 그때 기도합시다 하면 하는 거지. 다 이미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요. 뭐 언제 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나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다 그게 죄악된 생각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평소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죄악에서 잉태해서 죄악에서 출생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죄인이지, 뭐, 생각하는 것마다 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율법은 못 지켜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키면 죽으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자리에 안 죽었으면 실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죠. 영원히. 근데 이 율법을 지금도 생활 규범이라 해가지고 성도들이 자꾸 들이대갖고 뭐 안식일 지키라, 뭐 지키라. 교회에서 하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하라는 게 없어요. 하라는 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하게 하는 일은 있지, 규범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규범으로. 주일날 언제 나오라 하는 거 봤습니까? 김 목사가? 주일날 나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적 있었어요? 강단에서? 그냥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려가지고 살아나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그거는 뭐가 하라 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속에서 터진 거 하고 밖에서 감유된 거 하고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노리땡땡해져. 전부 다. 예수를 좀 믿었다 하면 얼굴이 노리땡땡해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자꾸 뭐 하라는 게 많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11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킬 게 뭐 있나요,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막 속에서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 말씀을 안 전하면 못 견뎌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빌빌대다 올라오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내려가면 또 빌빌대잖아요. 전하고 싶어 전하는 거지. 이걸 누가 하라 해서 전하나요? 이걸? 누가? 여러분들도 말씀 깨닫고는 속에서 생명의 그 능력이 터진다니까요. 속에서 나 말고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말이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말이지. 우리 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싶고. 그 사랑의 동기가 나를 움직여요. 누가 하라, 말라 이렇게 해서 하거나 말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유자예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은 자유롭게 움직여요. 자유롭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지. 뭐 안식을 지키라 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베드로가 이거 아주 정통으로 깨달아 버리지 않았어요? 왜 우리 조상들도 먹이 매지 못하는 멍에를 지금 목에다 메우느냐 말이죠. 멍에를 목에다 메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를 멍에를 딱 메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종으로 삼는 거지. 종으로 질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요 교회 가는 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뭔지 모릅니까? 이거 뭐라고, 소에다 꽉 들고 채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채우면, 잡아 당기면은, 안 오고 못 빼기는 거예요. 안 오고. 그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가 말이지. 오늘 이 신바리새주의가 말이지. 그 성도들이 교회 가는 걸 다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교회 가는 거는, 이건 즐거운 애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애인 대신 예수를 만나러.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는 게 두근두근 하는 거죠. 교회 나가는 게, 참 너무 좋다, 말이에요. 이건 또 저만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그 교회 나가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참 예수 만나러 나가는 거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말이지. 우리의 실수가 많은데 말이지. 또 우리가 또 잘못한 건 교정도 시켜주고 말이지. 그런 그 예수를, 그 영원한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를 만나러. 그리고 그런 예수를 같이 믿는 성도를 만나러. 그래서 즐거움으로 나오지, 안식일을 지키러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식일 운운하는 지금 아직도 한국 교회는 지금도 아직 저 밑에서 어둠에 아주 절벽을 헤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그 교회 생활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내라 하는 건 많고 말이죠. 뭐 하라는 거. 우리는 하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믿음 따라서 하십시오. 즐거움 만큼 하십시오. 절대로 부담되는 만큼 하지 마십시오. 즐거움은 전 재산을 다 바치십시오. 이런 거죠. 김 목사가 또 연보도 잘 강조하잖아요. 즐거우면 뭘 못하겠어요? 즐거우면 목숨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 오신 거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뭐 뺀질뺀질하게 아주 쉽게 신앙생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와 이 복음에 대한 열망과 기쁨이 있으면은 전체를 다 던져도 다함이 없어요. 10의 1조만 딱 떼고 10의 9는 뭐 내 거고. 이런 계산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몽땅 다 퍼주고 싶지. 못 줘서 한다리지. 못 줘서. 여러분들 애인 만나갖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합니까? 뭐 먹고 싶냐? 뭐 어디로 들어가고 싶냐? 말이지. 전부 다 해주고 싶어서 난리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만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만나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부여하심에, 그 놀라운 사랑에 만끽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최우선적 가치요, 목표요.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하고 근원적인 행복이요. 그 모든 것들은 그걸 깨닫기 위한 수단들이요. 이 인생의 근원적인 혁명을 말하는 거지, 기독교는 무슨, 자기 마음대로 일주일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바사바 해갖고 말이지. 내 지금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하겠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지금 이 정도 바쳤으니까 좀 봐주시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내 전부를 지금 던지고 있고, 내 전부가 걸려 있어요, 여기에. 이 진리를 진리대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내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모든 게 달려있는 문제지,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잘못 오셨다니까, 여기에. 여기는 전부가 내놔라 그래요. 조금 내놔라 그러지 않습니다. 11조 내놔라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잘못 걸렸구나, 이거. 예? 전부 다 내놔라고 제가 강요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전부 다 내 거야. 뭔 소리 해. 내 영광을 위해서 다 써.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연보하는 것만 하나님 영광 쓰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쓰는 거나 자녀 교육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잘 지금 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파 잘못된 사람은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나.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데 너가 지금 그걸 지키겠다고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11절 보세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중요한 건 이 동일하게, 우리 유대인들도 저희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말이죠. 주 예수의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이나
구약 성도나 우리 신약 성도나 동일하게 뭘로 구원을 얻어요? 예.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어떻게 해요? 믿노라 하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은혜가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와 반대되는 사상은 이 바리새인들, 이 전통에 묶여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공로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공로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오해도 착각에도 보통 착각입니다. 구약에도 율법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에요.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못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좀 지키게 할 때가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이라든가 뭐 구약에서 하라 하는 거 그거는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아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냥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거든. 야 우리가 왜 6일 동안 일하고 이렇게 하루 마음 편안하게 쉬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서 지금 안식을 주게 하려고 그랬다. 그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지. 율법 지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 세우라고 지금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뭘로? 은혜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언약과 뭡니까? 예. 이 말이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을 증거해야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이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시거든요. 지금 오늘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그 우리에서 언약 성취의 뭐라 그럽니까? 역사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이.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 은혜. 은혜. 기독교는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은 기독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고 그랬다. 에베소서에서 전부 그 말 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교회의 그 멤버가 된 것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두 눈이 똑바로 달려갖고 지금 보는 것이 이빨이 안 아프고 이렇게 잘 밥을 씹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거. 이 전부 뭡니까? 전부. 예? 전부 은혜예요. 또 때로는 거꾸로 말하면 아픈 것도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또 그건 또 이제 이야기하기 쉽지요.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참 아멘 잘 따라왔는데 아픈 것도 또 고난 받는 것도 또 죽는 것도 그 말은 또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은혜예요.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쪽 우리 편에 좋으고만 은혜가 아니고 아픈 것도 고난 받는 것도 심지어는 죽는 것도. 그래서 사도 스데반은 아주 그 은혜의 폭포수 속에 죽잖아요. 이 땅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건 최고의 은혜예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는 뭐 어차피 하면 죽는 건데 말이죠. 우리는 그런 기회가 안 와서 그건 참 우리는 참 불운하잖아요. 뭐 지금 누가 죽이는 사람이 그것도 순교당하는 것도 그 은혜입니다. 누가 순교를 한 건 누가 죽여야 죽을 거 아니에요. 자살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어리석은데 하나님 붙들어줘서 지금까지 존속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지체를 만나서 진리와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사는 건 큰 은혜입니다. 정말. 제가 그러니까 지난 오후 시간에 그 A4지에다 한번 써보라 그랬지 않았어요? 실감이 잘 안 나니까. 하도 우리 인생은 받은 것보다는 안 받은 걸 자꾸 찾으니까 이 도대체 인간은 아주 불치병이에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가진 것만 찾아 꼭. 이 자식이, 우리 애는 보면,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밥상을 한 8가지나 차려놨어. 7, 8가지. 꼭 없는 걸 찾아, 그 자리에, 거기. 김치도 있고, 두부조김도 있고, 뭐 있는데, 꼭 이제 뭐, 왜 불고기는 안 해놓느냐, 뭐 이런 거. 이 시큰 뭐 많이 해놨는데, 그걸 먹어도 막 충분한데, 없는 걸 꼭 찾아. 이 인간이,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 안 고쳐집니다, 절대. 인간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그 써봐요, 한번. 집에 가서. 우리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예수의 생명을 은혜로 받고, 내 육신의 생명을 은혜로 받고, 건강을 은혜로 받고 말이야. 내 이 머리를 은혜로 받고 말이죠. 모든 게 다 은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바리새파의 허탄한 이 전통주의자들, 이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조상도 능히 내지 못하는 걸 왜 내게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자들의 솔라 그라티아 하는 말, 오직 은혜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이에요. 어떤 공로도 없다, 우리 인간이. 이 은혜를 은혜로 답게 깨달으면 우리 신앙은 펄펄펄펄펄 살아나지요. 모든 게 은혜니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이죠. 이 못 말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리를 통해서 지금 깨달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잘못된 주장들을 논박하고, 정말 기독교가 은혜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서 있음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있으며, 특별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경성케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선한 승리 가운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케도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게만 있음을 저희들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전진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